우리들이 가끔씩 부르는 복음성, 또 참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도 잘 부르는 복음성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는, 이렇게 가사의 내용이 흘러가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처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은 부르심에 실수가 없으시구나. 어느 사람을 부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여자이든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영역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사람들은 부르시기 전 그냥 인간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은 그만한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생의 루저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였던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이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능력과 은사와 말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 사람이 불러주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세상 사람이 나한테 하라고 준 사명 사이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회사가, 세상의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불러 사명을 맡겨줄 때에는 먼저 그 사람에게 그만한 능력과 힘과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의 볼 때 좀 물짠 사람들, 나이 들고 병든 사람들 절대 안 부릅니다. 아예 부르지도 않고 사명도 안 만듭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연약한 자를 부르셨다 할지라도 부르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독사를 잡아도 독이 그 너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는 능력을 내게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한 세상의 루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통치,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네가 대신 통치해야 된다. 네가 왕이 아니야. 너는 왕으로 세웠지만 너의 왕,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야. 그런 통치를 해 라고 세웠던 사명을 맡겨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용맹함과 민첩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능히 사역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셔요. 구약의 여러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를 부를 때는 원래 그 사사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왼손잡이들을 굉장히 축혀 세웁니다. 왼손잡이가 똑똑하다고. 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가 뭐 요즘에는 허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왼손잡이는 옛날에는 장애인입니다. 왼손잡이 절대로 지도자로 안 세웁니다. 그런 사람. 에훗.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잡족 출신의 유대인이 되었던 온니엘. 사람들 취급에 들지도 않았던 그 시대의 여자 드보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눈꼴시럽게 사람들 앞에 눈총을 받았던 기생의 아들 입다. 여러분, 겁쟁이 기드온 다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줍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줄 때 형편없었던 사람들이 감당하고도 남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물잔 키도 작고 얼굴도 마비가 되어져 있고 말도 잘 못하는 목사를 부르셔서 이마만큼 사용한 것도 목사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얼마나 벌벌벌벌 떨면서 목회자 앞으로 되겠나 저 양반이 그랬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쓰셔요. 아무리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낳았은즉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안아줄 것이요 구원하여 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노년에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데에는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부르셔요. 솔로몬을 부르실 때 솔로몬은 두려웠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기가 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비하면 백전노장의 고관 대작들이 자기를 좋게 여기지 않고 탐탁히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신 솔로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는 어땠습니까? 에레미야는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인천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교회로 성장시킨 나겸일 목사님, 주한 장로교회 잘 알고 계시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겸일 목사님이 좀 병에 걸려서 거동을 잘 못하시지만 살아계십니다. 그 나겸일 목사님이 말 못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지금도 말을 막 유창하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지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 웅변 학원에 다녀서 말씀 좀 배우세요. 그랬던 목사님. 목사님 설교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100만 원 가져와서 목사님 웅변학원 등록하셔서 좀 배우세요. 여러분, 근데 그걸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에는 감당할 만한 능력 주셔서 지금의 주한 장로교회가 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아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어린아이가 아니었을 때요. 나이가 많았지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설교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철장 권세를 깨뜨리는 입술을 줄 거야. 철장 권세의 능력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완악하게 철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별말 하지도 않고 툭 말씀을 던지면 그 철장 같은 완악한 마음이 풀려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르시면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 여러분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되게 드라마틱하고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느헤미야를 부르든지 에레미야를 부르든지 모세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솔로몬을 부르든지 사사들 부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는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해 주셔요. 불러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람을 부르셔요. 아니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연의 특별한 모습을 통해서 부르셔요. 바로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불이 활활 붙었는데 그 불이 타는 모습은 있지만 사그라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강한 사막에서 피어나는 이런 잡초입니다.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땔감으로 장작을 패가지고 넣잖아요. 참나무 뭐 이런 강목들,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오랫동안 타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빗자루 하는 쌀이나무와 같이 한 번 불이 쫙 붙으면 바르륵 하고 금세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붙으면 없어지는 떨기나무인데 불은 활활 타고 났는데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1시간도 되고 저 멀리서 쌀이나무와 같은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안 꺼져요. 안 쓰러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거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그 속에서 뜻밖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제서야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두려워 신발을 바짝 벗고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탈출시키고 그 탈출시킨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라.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뭐해요? 인도하여 내게. 이게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세의 만남은 모세의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처음 만남입니다. 물론 이전까지 40세가 되는 동안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구해야 되겠다라고 대신 싸워주다가 사람 잘못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 미디안의 광야로 40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섬김은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요괴서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배운 하나님.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믿었던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땐 그렇게 이제 모세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오늘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런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내가 눈으로 배운다이다. 하나님, 내가 40세까지 그리고 지금 80세까지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니까 지금 80세예요. 80세를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늘에서야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나이다. 내가 체험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의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너 지도자 돼야 되겠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려올 때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도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의 지팡이까지 쥐어줬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처음에 절레절레 흔들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가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왕과 한번 대적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말 못한다라고 하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주기도 하고, 나 못 갑니다라고 하니까 야, 내가 능력 너한테 줄게. 너 지팡이 던져봐. 라고 했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잡아봐. 머리 잡아. 아니 꼬리 잡아. 꼬리 잡으면 뱀은요. 뱀 잡아보셨죠? 뱀은요.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뱀 잡을 때 여러분 뱀 잡아먹겠다고 꼬리 잡으면 여러분 뱀한테 잡힙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잡으면 뱀은 휙 틀어서 나를 물어요. 뱀은 반드시 뭘 잡아야 돼? 머리를 잡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뱀을 꼬리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섭죠? 근데 꼬리 잡게 하더라도 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아니나 다를까 꼬리를 잡았는데 무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못 가요. 야 그래? 그러면 더 큰 능력 보여줄게. 네 손 가슴에 한번 넣어봐. 빼봐. 문둥병이. 큰일 났을 때 다시 한번 넣어봐. 아니 여기 넣었다가 여기에다 옮기면 어떡합니까? 넣어봐. 넣어봐 이 자식아. 넣어봐. 넣었더니 그것이 멀겋게 되는 거예요. 줬어요. 하나님이 형도 주고 말 잘하는 사람도 붙여주고 능력의 지팡이도 줬어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애굽의 100만 대군과 싸울 군대. 이 순간 모세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바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려오게 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모세의 퍼뜩 생각에는 군대는요. 하나님 그런데 다 좋은데 군대는요.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100만 군대를 잘 알았어요. 왜? 자기가 40년 동안 애굽의 황태자로 있었을 때, 왕세자, 지금의 아버지 바로왕, 양아버지 바로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 40세가 된 동안 자기가 양성하고 모집하고 자기가 훈련시켰던 사람들이 100만 대군이에요. 그 100만 대군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철기문화였단 말이에요. 철기문화에 철병거가 있을 때 다른 동네의 사람들은 철문화가 아니라 청동기입니다. 청동기하고 철기문화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청동기는요, 철기문화에 철기로 만든 칼에 부딪히면 청동기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 말아도 잘하는데 그 100만 대군과 맞서 싸워 자기 백성을 이끌어낼 군대 없단 말입니다. 군대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줍니다. 군대 안 줍니다. 지팡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눈에 보이는 군의 숫자, 눈에 보이는 군대가 가지고 있는 그 방패, 철, 칼, 활, 이게 더 중요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군대는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 100만 대군을 이기고 애굽의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사명,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면서 군대 100명도 안 주고 군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왜 가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끄집어낼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결국 끌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너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고 내가 너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게 하시지 그 지도자 네가 이끌어가는 것이야. 행하는 것은 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취하시고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이같이 막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만들게 우리한테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만들면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셔서 만들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일들을 만들게 하셨어요. 만든 사람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게 하시고 만든 우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너희의 인생을 경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경영해. 잠언 3장 6절 5절 다 같이 한번 몇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어도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가 하신대요? 여호와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누가요? 하나님이. 잠언 16장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 저기서 말하는 금과 은, 세상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철이신 예수를 얻는 것이다. 잠언 16장 16절이 저겁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에게 있느니라. 그게 16장 16절이에요. 제비는 내가 뽑아요. 302호가 좋겠는데 302호 당첨됐으면 좋겠다. 야, 저기 있는 것 중에서 로얄층이 27층이라는데 그 층 뽑았으면 좋겠다. 내가 뽑으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세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집을 세우려고 집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건강의 집도 세우는 거예요. 내 출세의 집도 내가 열심히 세웁니다. 열심히 해야죠. 사람이 경영해야죠. 경영하는 것은 사람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집을 결정적으로 세워주시는 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이 파수하는 파수꾼에 의해서 지켜진다 할지라도 그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건강의 성, 여러분의 물질의 성, 여러분의 자식들의 성,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건 좀 연약하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좋은 거는 못 먹고 우리가 약해서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자식들한테 좋은 과외도 못 시키고 좋은 것으로 다 못 해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성과 우리의 자식의 성과 물질의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뒤로 빠지는 것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대신 10가지 재앙을 지팡이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100만 대군보다 더 위대하시고 100만 대군의 최고의 참모장보다 더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큰 모략과 권세와 작전을 가지고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지팡이에 준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모세가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그 절레절레 흔드는 2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자기가 겪어본 바로는 너무 마음이 완악하다. 2번째,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양성한 애굽에는 100만 대군이 있다. 이거는 아무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벽이고 옹성이다.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피와 파리와 개구리와 독종을 주었을 때도 저들이 아무런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을 했을 때에도 중간중간에 마음이 완악하여 하루만 내려갔다 다시 와라. 마음이 완악하여.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은 맨 처음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렇게 말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말합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바로가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졌는데 괜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주면서 회개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완악함이 해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유하여 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방치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권면하고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하십시다. 권사님이 이렇게 같이 해요. 여러분, 그거 때로는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게 권면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요, 그냥 한번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맨 처음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근데 나중에 가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9번째 그 모든 것들을 재앙을 내렸는데도 안 돼,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에 뭐 김창면인가 측인인가가 불렀다. 죽어도 못 보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보내.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 뒷배경에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00만 대군. 딱 보죠. 이때의 그 중동 서남아시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서남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서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는 애굽입니다. 지금의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그 이집트 애굽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유일한 100만 대군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그 100만 대군을 데리고 바로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 뒷배경이 100만 대군 딱 있으니까 교만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교만하나?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교만해가지고 나는 신성시 여기는 그래 동상도 만들어 놓고 그런 것과 같이 100만 대군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100만 대군이 뒤에서 딱 받치고 있으니까 애굽의 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라고 하는 말을 단어를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애굽 왕은 바로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그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몽골. 옛날에 대제국 징기스칸 있잖아요. 그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되면은 뒤에 꼭 칸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칸, 징기스칸, 뭐뭐 칸. 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굉장한 왕권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사람도 누가 왕이 되든지 황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왕들은 누가 왕이 되든지 바로, 그것을 원래 그 나라 말로 말하 파라오. 그 파라오의 뜻은 태양신의 아들. 나는 신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물러집니다. 완전히 녹여서 빨리 가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10번째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다시 말하면 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 내 아들들과 내 대신들 다 죽었는데, 야, 저것들 봐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 문설주에 우리는 안 발랐는데 다 죽었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저들은 다 살았네. 아니, 내 백성들 가운데서도 내 말 안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 다 살았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본 거예요. 복음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어서 복음이 들어가면 완악한 사람의 마음에 완악함이 부드러워져요. 복음이 들어가면 늘 싸우던 사람이 화평을 이루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기의 본래의 성격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심령으로 되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고 군대도 안 주었던 이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면서 그냥 보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작전을 펼쳐놓고 100만 대군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수장시키기 위해서 돌이켜, 옛날 성경으로는 돌쳐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과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돌쳐서라고 하는 영어 성경의 원어는 turn back. 그 말은 잘 가고 있었는데 뒤로 돌아 다시 애굽 땅 홍해 앞으로 가, 이런 거예요.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백만대군이 출거해요. 오른쪽에는 양 언덕산이 있어서 안전히 사방 사면초가 네 면이 완전히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완전히 호구 속에 들어간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로가 내가 저들 그냥은 못 보내지. 잘됐다. 외통수에 걸려서 저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떨 때 우리가 가서 몰살시키자. 추격해옵니다. 여러분, 완악한 바로는 옳거니 야, 저 백성들이 잘못해, 모세가 잘못 이끌어서.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백만 대군을 잡기 위한 하나님의 미끼였습니다.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애굽의 백만 대군이 있으면 또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 7족속은 애굽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복했단 말입니다. 정복할 수 있는 백만 대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 들어가 정착하고 농사짓고 목축업을 하고 있을 때도 언제든지 백만 대군이 있으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입니다. 백만 대군 없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수장을 시키는데 그 이유로 인하여서 애굽이 100여 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을 못해요. 왜? 백만 대군이 없어서 다시 군인을 양성하느라고 자기네들 때 위태로워져서 100년 동안 전쟁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잠잠히 볼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원망치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7월 26일부터 18명의 단기 선교 팀들이 가고 이렇게 1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보내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연말 우리가 당회를 하면서 올해가 40주년 되는 해인데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를 떠나갔던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한번 한 1,000여만 원 되는 그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리고 한번 홈커밍 데이를 할까라고 하는 계획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거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까,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다른 것은 한번 먹고 선물로 주고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것도 좋지만 교회가 40주년으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기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 사역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 몇 명 나가지도 아니하는데 어마어마한 물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제가 매일마다 우리 집사님 매일매일 새벽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우리는 아이고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다. 오늘 그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왔습니다. 숫자는요, 저는 하나님 그 많은 돈은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